나누겠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세계적인 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매우 넓다. 그러나 그 깊이는 매우 낮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세상의 지역교회와 또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또 다양한 교단과 교파의 색깔을 띠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성을 우리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한때는 흥왕하고 부흥을 했지만 또 한 세대 이후에는 그 흔적조차도 살펴볼 수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존 스토트는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개인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또 성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 4개월 동안 묵상을 해보면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지역교회들 간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본 적이 없었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교파를 초월해서 또 미자립 교회와 대형 교회들이 또 교파가 다른 색깔의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는데 제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 한 커트에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교회가 이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버티기 힘드니까 한 건물 안에 6개의 다른 교파와 교회가 한 건물에서 누가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묻지 않고 서로가 먼저 당신들이 프라임 타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서로 성도님들이 양보를 해서 한 교회 안에 코 워십, 로봇 코 워십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션이 만들어져서 이 예배 플랫폼을 새롭게 같이 창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은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겠죠. 교파를 따지고 교단을 따지고 또 너희 성도들과 나의 성도들을 따지기 때문에 또 헌금을 서로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재난 가운데 있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신 것이죠.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 교회가 젊은 목회자가 신대원을 졸업해도 교회가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임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신학교의 현실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서 자신의 비전을 갖고 어느 지역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흔쾌히 자신의 아주 프라임 되는 그 예배 시간을 그 교회에다가, 그 젊은 목사에게다가 맡겨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세를 안 내고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패러다임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제 교회의 이력을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슬픈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100명 넘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또 100명 미만의 교회도 늘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이 큰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싸웠던 내용도 너무나 비본질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전통을 붙들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의 장의자를 개별 의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파가 나눠지고, 강대상 뒤에 커튼을 봄이 됐으니까 새롭게 초록색으로 바꾸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한 번도 자세기에서 바뀌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분리가 되는 교회도 보았고, 여전도의 전임과 후임 회장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봤고, 멸치와 참기름이 뭔데 여전도에 사업하다가 그렇게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목회를 개척하면 절대로 여전도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봤던 그런 한번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하는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큰 메가 처치들에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교육전도사 때도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전통적인 교회지만 또 하나님이 전임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더 큰 온누리 교회로 임지를 옮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어요. 저는 유학을 할 때도 북미 교회를 다녀보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간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여행을 갔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은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제가 다녔던 한인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를 빌려서 쓰는 한인 교회였는데, 주중에는 포커와 사교 댄스와 서로 소셜 클럽처럼 세상적인 일들을 체스를 두면서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재정이 안 나오니까 한인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과연 뭘까?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타임즈 기자가 썼던 중국 선교에 대한 유명한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중국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날 교회들은 중국 공산화된 뒤에 문화혁명을 거치고 교회란 두 가지 교회 형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쉬운 말로는 지상교회와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중국의 어용기관인 이 삼자교회는 북한의 봉수교회처럼 허울만 교회지, 건물만 교회지, 사실은 다 이 공산당원들이죠.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문화혁명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개혁과 개방이 되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판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날 권위 있는 모든 선교학자들은 중국 교회를 일컬어서 삼자교회는 건강한데 지하교회는 이단과 재정적인 부패와 투명하지 못한 교회 관리로 인해서 삼촌과 이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권력을 갖고 있어서 수천 명이나 되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목회자를 쉽게 뽑았다가 목회자를 쉽게
파이어 시키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교회의 건강한 복음주의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는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 사이즈나 교회의 성격이 아니라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회도 시대가 지나가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큰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했다가 전대미문의 도전과 큰 위협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기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쇠퇴할 것인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교회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지만 엄청나게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주악과 풍금에 맞춰서 들었던 그 교회의 찬송가 스타일이 아니어서 예배를 힘들어하는 기성세대들도 있어요.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청년들과 양육교육에 힘을 쓰지 않고 차세대를 케어해주지 않아서 점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한 인터넷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몰려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좋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세속적이다 해서 다 배제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 선택이 올바랐는가 안 왔는가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문을 닫거나 쇠퇴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교회에 촛대를 옮겼을까? 왜 어떤 교회는 시대가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선교적인 승리를 경험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한 시대는 위대한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점점 영향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독특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신약에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보통 상황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훈과 권면과 복음의 본질을 가르친 것이 교회의 서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 해결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모아놓으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지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가치,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준을 세워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지만 하나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일체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게 되셨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최초로 이루어지게 됐냐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질대로 체질대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 바울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교회 건물은 중요하지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론을 구약을 통해서 추적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구약의 교회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국가에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의 열왕기 시대에 오면 건물이 교회가 되죠. 성전, 템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우리의 모든 개념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창조의 명령을 내리시죠. 헤롯이 지은 이 모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시는 자기의 몸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서 모든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도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위대한 교회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교회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마, 그리스도의 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이 몸이라는 구조야말로 다양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코, 입, 귀, 또 머리, 팔, 다리, 보이지 않는 신장의 기관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와 조직과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합하고 연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처럼 사실은 국가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체질이나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었느니라.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다닐 때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다양한 곳이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과일 가게 가서 사과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만 계속 그것이 진짜 과일이라고 주장하면 배와 복숭아와 포도와 딸기와 바나나와 다른 모든 과일은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 첨가물 시장 야채 가게 가서도 야채가 하나만 야채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가지고 야채라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계속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까지만 막 주장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기 힘든 것이죠. 교회는 개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은사를 비교할 때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생활하고 잘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시작의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은사가 무려 28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도 더 많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데 이 뼈를 맞추다, 뼈를 온전히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이 당시 초대교회는 정경, 성경의 신약 신물 7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일시적으로 두셨죠. 그러나 정경이 만들어진 뒤로는 예언자가 필요 없었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복음전도자로,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보조로서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혼자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또 세월이 가면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목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사도들은 죽고 세대가 또 변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회의 말씀의 그 가치를, 본질을 잘 충실하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목사와 교사가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해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서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머리는 헬라어로 케팔라라는 뜻이에요. 이 케팔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과 다양한 모습들, 새로운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기초를 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다양한 온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지역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깊이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뿌리와 정통성과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거짓 이단들의 교리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바로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교회는 마치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 본토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 대사관. 미 대사관도 미국의 법과 효력과 지배를 받죠. 권위가 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다른 나라의 법의 지배를 안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미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토에 이 지상 가운데 대사관 같은 지역의 교회를 파송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미 대사관이 미국 본토와 다르듯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신 거죠. 머리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머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탯줄을 잘랐는데 아직도 그 신비를 첫째 생명을 제가 얻고 나니까 너무 그때 신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과 눈빛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내가 아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너무 신비로운 광경. 그런데 7, 8개월쯤 지나니까 이 아이가 옹알이도 하고 점점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우리는 충만합니까? 근데 사실은 생명은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미성숙한 아이죠. 성숙한 어른과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생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어요. 우리는 아이가 귀엽다 그럴 때 왜 귀엽다 그러냐면 손발이 눈 동공이 제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에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인이 돼서도 모든 손발과 모든 기관들이 제각각 움직이면 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는 미성숙한 성인이죠. 머리는 모든 신체 기관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 뇌성마비를 앓거나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 가운데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유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이 지상의 교회가
제가 왜 그렇게 많은 문제와 다양성의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로 싸웠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선물의 포장지가 좀 뜯어졌다 그래서 그 선물의 내용이 다 필요 없다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죠. 놀라운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온 이 지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교회 발 아래 온 우주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굴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옥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르면 교회 아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완성될 교회 안에 이 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과 연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만 해서는 안 돼요.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툴을 주셨는데 그 툴이 뭐냐면 바로 16절이죠.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 조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많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지체가 몸을 섬기게 하셔서 은사를 주셨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봉사와 구제를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그 연습을 임재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역 안 하면 교만해져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은데 교회만 오래 다니면 사역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지를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순모임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배우고죠. 또 사역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근데 사역을 안 하면 예배만 드리면 교만해져요. 순장을 해보십시오. 영이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란 왜 필요합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코드 맞는 사람끼리 순모임하면 재밌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런데 목사님, 나 이 수는 정말 나와 안 맞으니까 다른 순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순으로 바꿔줬더니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보다 더 울트라가 이 다른 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더니 더 큰 충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겼더니 더 강력한 채찍과 정갈로 다스리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직장을 옮긴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 마음을 바꿔야죠. 겸손과 공손과 온유와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원형과 DNA는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죠. 스피릿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했어요. 313년에 박해를 받던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순교하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국교를 선포하자 로마 제국은 박해자에서 기독교 공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해요. 31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BC 4세기, AD 4세기를 우리는 기독교 국가의 원년으로 삼는 거죠.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이때 교회 사가에 의하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주교죠. 그때는 목회자가, 초대교회는 원래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3년이 보통 준비기간이고, 진짜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나 거룩한 광경을 본 이교도들이 자기들도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박해를 하며 귀족과 종과 신분과 모든 사회계층을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퍼페투아라고 하는 로마의 위대한 여자 순교자애가 쓴 글을 보면, 자기도 죽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노인과 비천한 사람들, 종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충격을 본 이교도들과 로마 황제가,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저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러나 교회가, 박해가 사라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교회가 달라진 모습이 세 가지죠. 세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믿은 그 예수를 믿어서 출세와 성공을 해보고자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을 일주일로 3년에서 축소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교부는 황제의 경호를 받으면서 황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예전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전도하기를 강요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되려고 하지는 않죠.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을까?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해요.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합니다. 교회와 가치와 본질을 지키면 교회는 더 성장해요. 그러나 교회와 가치의 본질을 아직도 잃어버리고 복구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성숙함, 영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시고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대전 온누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스피릿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마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